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시면서부터 온 유대와 갈릴리 사방에 예수님에 대한 수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어서 그 말씀을 듣기 원하고 병자는 고침받기 원하고 묶인 자는 결박해서 치료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편에 있는 베스다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성인 남자만 2,000명, 가족까지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에서 3만 명이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던 이 모든 광야의 무리들이 해가 저물기까지 한 사람도 자리에서 이동하는 사람이 없이 하루 온종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 있다가 예수께서 한 소년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기적을 바라봤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의 인기가 가장 최고의 절정에 올라가는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기도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피하여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시고 갈릴리 백길을 통하여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산에 올라가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백길로 갔던 제자들에게 새벽 깊은 사경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경 정도 되어지는 가장 깊은 새벽에 바람의 물결이 거스르기 시작을 하고 큰 돌풍이 일어나 집채만한 파도가 가득하여 배 안에 물결 파도가 들이차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제자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사경 가장 깊은 새벽 시간에 제자들의 절망의 시간에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서 오라 저가 유령인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가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어보니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오라고 부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파도를 지금 밟고 일어서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목에 파도가 점점 부딪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바라봤던 시선을 잃어버리고 물결을 바라보는 중에 있다가 베드로가 그만 이 파도에 휩쓸려서 빠져들어가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를 향하여 주여 제가 죽게 되었사오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아우성하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니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이끌어 건져주시고 배에 올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풍랑을 명하여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갑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가면 어두운 밤길에 예수님이 오히려 지켜주셔야 하고 돌풍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순풍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풍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작은 파도가 아니라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서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죽음의 위기감 앞에 그들은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가면 지켜주시고 돌풍을 막아주시고 잔잔한 바닷길을 열어주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으로 순종하고 갔던 제자들에게 인생의 돌풍이 찾아왔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까? 파도를 좀 막아주시고 쉽고 편한 길을 열어주시면 안 될까?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산상수훈 설교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나병이 치료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이 고름이 나고 썩어 들어가는 죽어가는 그 피부 조직이 새살이 나고 눈앞에서 성한 몸으로 변해되는 걸 보았습니다. 중풍병자가 앉은 누운 자리에서 침상을 들고 불떡 일어나 뛰고 걸은 것을 보았습니다. 눈면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결박에서 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풍랑을 꾸짖어 명하시니 풍랑이 잔잔하게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최고의 결정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광야에 지금 빈들에서 해가 저물었을 때 2만 명이 지금 굶주려 있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데, 아무도 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이 2마리를 들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는데 2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가득하게 넘치는 그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야, 대단한 말씀을 들었고 대단한 말씀을 깨달았고 대단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믿음도 대단하다. 내 믿음도 여기까지 이르렀다. 가장 충만한 믿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들을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의 가장 깊은 새벽길을 지나게 하시면서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사실은 믿음이 하늘 끝까지 닿은 줄 알았는데 실제 믿음은 맨바닥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진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내 눈앞에 병자가 낫고 우리 가족의 기적이 임하고 우리 기업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내가 은혜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은사 충만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환상을 경험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내 믿음이 대단한 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돌풍한 순간을 만날 때 내 믿음의 바닥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병자가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서로 생각하기를 내 믿음이 대단하다, 나는 여기까지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돌풍 하나에 믿음이 흔들리는 게 우리들의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불같은 시험, 인생의 돌풍, 인생의 거친 파도의 한가운데에 세우셔서 적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적은 믿음의 사람이 큰 믿음의 그릇의 사람으로 그 생각의 그릇을, 믿음의 그릇을, 내면의 그릇을 키워가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축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릇을 키우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릇을 키울 때 이 그릇은 시험을 지나면서, 연단을 지나면서 작은 마음이 그릇이 큰 마음의 그릇이 되고, 작은 생각의 그릇이 큰 생각의 그릇이 되고, 할렐루야, 적은 믿음의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삶이 커지게 되어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한순간에 다 드러납니다. 별것도 아닌데 돌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풍이 찻잔 속의 태풍처럼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돌풍인데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찻잔 속의 풍랑입니다. 사람들은 코로나가 큰 인생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코로나 속의 위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끄떡없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2024년도가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돌풍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에 큰 거대한 풍랑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끄떡없다라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반석에 서서 소망의 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향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주소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죽겠다고 말할 때, 세상이 절망적이라고 말할 때, 교회마저 절망을 말하면 믿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 없이 불신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대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의 한가운데서 큰 그릇인지 작은 그릇인지, 온전한 그릇인지 깨진 그릇인지, 더러운 그릇인지 깨끗한 그릇인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근데 여러분,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목자신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시험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날마다 초장, 날마다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날마다 평안하고 날마다 문제없고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셔도 다윗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고, 절망의 시간을 지나게 하셨고, 고독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고, 배신의 아픔을 지나게 하셨고, 인간관계의 아픔을 겪게 하셨고, 세상에 맺던 모든 끈을 끊어버리는 시험의 시간을 지나게 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늘 시온의 대로만 열려집니까?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으로 인도하십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영문 밖 사람들에게 수치당하고 버림당하고 멸시받고 모멸당하고 십자가에서 사형수를 처형하는 그 심판의 장소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영문 밖 골고다 길로 우리 인도하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여러분 화려한 예루살렘 그 왕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실까요? 첨탑이 높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 우리 인도하실까요? 영문 밖 비천하고 멸시받고 죄와 더불어 함께 싸워야 되는, 죄에 대하여 죽음을 경험하는 영문 밖 골고다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키워질 때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이들의 실력이 커집니다. 아이들이 매번 어려운 시험을 왜 봅니까? 시험을 보면서 내 실력이 드러납니다.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과해야 애들 실력이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적은 믿음이 이제는 큰 믿음으로 믿음의 체급이 달라집니다. 영적 체력이 달라집니다. 맷집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상대할 수 있는 영적 체력을 키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전지훈련을 떠났냐? 쉽고 편하게 운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 끊어버리고 운동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가전을 치릅니다. 그런데 평가전을 치를 때 쉽고 편한 상대에게 스파링 파트너로 세우지 않습니다. 또 강적을 만나야, 우리보다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랭킹이 위에 있는 선수들과 싸워봐야 실력이 늡니다. 그렇지 않고 랭킹이 한참 밑에 있는 나라와 평가전을 하면 실력이 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강팀과 스파링을 하게 평가전을 세우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든 싸움입니다. 더 어려운 경기입니다. 더 어려운 경기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전선에 나가서 지금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국방부에서 군인들을 호락호락하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혹한 훈련을 지납니다. 100km 행군, 100km 행군은 2박 3일 동안 진행합니다. 그런데 2박 3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들이 눈을 뜬 채로 잠을 든 채로 걸어갑니다. 무의식적으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100km 행군을 지나면 어떤 전투를 만나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실전 감각, 동물 같은 전투 감각이 세워져서 대한민국에는 국가를 안위할 수 있는 정규군으로 발탁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요령 피우면서 쉽고 편하게 군대 생활하면 그 군인이 어떻게 국민을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하게 요령 피우면서 이렇게 저렇게 룰루랄라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군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잔잔한 연못에서 훈련하지 아니하시고 거친 파도,
예측 불가능한 돌풍이 일어나게 하시고 맞바람을 마주치게 하시고 돌풍이 일어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사경, 절망의 시간에 죽음의 현장에 그들을 내몰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쉽고 적당하게 요령 피우면서 적당하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만들기 어려운 게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여러분, 사람이 배우면 사람 노릇합니까? 사람이 가지면 사람 노릇합니까? 사람이 높아지면 사람 노릇합니까? 은혜 받아야 사람 구실합니다. 은혜 모르면 부부가 부부 구실 못하고, 은혜 모르면 자식이 자식 구실 못하고, 은혜 모르면 부모가 부모 구실 못합니다. 은혜를 모르면 성도가 성도 구실 못합니다. 지가 잘나서 자기 실력 가진 것 배운 것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면 이 무서운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만드는 게 가장 힘듭니다. 동물은 태어나서 몇 달이면 스스로 자립합니다. 사람은 30년, 40년 걸려도 자립하지 못하는 인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키우시냐? 하나님, 우리를 고난의 시험을 통하여 사람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혈과 육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 많이 배워서 혈과 육이 깨집니까? 교만이 깨집니까? 매연의 시기 질투가 깨집니까? 안 깨집니다. 사람은 본능대로 살기 원하지 육체의 본성대로 살기 원하고 육성대로 살기 원합니다. 우리 육체의 본성은 죄의 뿌리 가운데 있습니다.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나 자신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육성이 어떻게 깨집니까?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그것도 가장 강력한 시험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험 과정을 통하여 육성이 깨지고 영성이 살아나는 것이, 할렐루야.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이, 옛 사람, 과거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이 땅에 썩어질 육체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욥을 불가운데로 내보내셨습니다.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셔서 알거지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람 시대의 인물입니다. 아브람보다 몇 갑절의 재물이었습니다. 하루 한 날 재산을 다 걷어가셨습니다. 욥이 가장 사랑했던 10명의 자식들을 하루 한 날 다 사건 사고로 다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의 건강도 명예도 친구도 아내도 그를 저주하고 떠날 만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하여 욥을 순금을 만드신 것입니다. 잡금 같은 인생이었는데 순금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단련을 원치 않습니까? 쉽고 편안한 2024년도 남은 인생 쉽고 편안하게 룰랄라 그렇게 적당하게 그냥 요령 피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단련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년 안에 저를 불같이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해가 되길 원하십니까? 숙련된 어부는 잔잔한 연못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파도와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파도와 싸우면서 먼 바다에서, 근한 지역이 아닙니다. 먼 바다에서 강한 어부가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평생의 잔뼈가 굵었던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일반 어부가 아닙니다. 고기잡이하는 어부가 아닙니다. 갈릴리 어시장에 물고기 사다가 거기다 경미하고 팔고 그 수익으로 짭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어부가 아닙니다. 영혼을 귀하게 파도에서 복음의 그물을 던져 건져내는, 인생을 건져내는, 영혼을 살려내는 어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와 이 낚시꾼은 다른 것입니다. 낚시꾼은 룰루랄라 적당하게 낚시해도 됩니다. 오늘 고기 안 잡아도 됩니다. 내일 잡으면 됩니다. 못 잡으면 그냥 오시장에 가서 생선 사다가 저녁 때 내가 잡았다고 하고 식구들하고 같이 그냥 매운탕 끓여 먹으면 됩니다.
그건 취미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가 굳으면 고기잡이 하러 안 나가도 됩니다. 근데 기분이 오늘 아침 일어나 보니까 기분이 안 좋습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그러면 낚시 안 잡으러 가도 됩니다. 불필요하게 바다로 안 가도 됩니다. 요즘에 실내 낚시터에서 몇만 원만 주면 하루 종일 거기서 그냥 어항에 있는 수조에 있는 고기들만 잡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감정에 따라 충분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싫습니다. 그런데 가장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항해할 준비를 합니다. 밤새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그물을 다시 수선해야 됩니다. 비가 옵니다. 그래도 파도와 싸우면서 나가야 됩니다. 가족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파도와 싸우면서 먼 바다를 헤쳐나가면서 나가는 게 바로 어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낚시꾼처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닙니다. 그냥 룰루랄라 그냥 기분 좋으면 예배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배도 그냥 필요 없고, 오늘 날씨 좋으면 예배드리러 가고 오늘 눈 오고 비 오면 예배당 갈 필요 없고. 여러분, 낚시꾼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자의 상급과 멸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성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취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취미로 합니다. 그냥 응답하시면 좋고 응답하지 않으면 별 수 없고, 말씀도 농담으로 듣습니다. 이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설교하는 거지, 인터넷에 다 있는 얘기들도 하네, 유튜브로 들으면 그만이지. 그런데 여러분, 농담으로 듣는 게 아닙니다.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을 낳는 어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라고 하는 이 풀무를 지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입니다. 사자. 야곱이 유다 그 아들을 축복할 때 사자로 비유해서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유다 지파를 상징할 때 유다 사자로 상징을 합니다. 근데 사자는 편안한 온실에서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야생에서 키워져야 맹수가 됩니다. 정글에서 키워져야 맹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맹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자를 온실에서 기르면 서커스 조련사가 주는 고깃덩어리 먹고 거기서 그냥 잠자는 그냥 새끼 고양이처럼 추락하고 맙니다. 유다 지파는 새끼 고양이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야생에서, 정글에서, 광야에서 해보는 족속을 상대하고 고인 족속을 상대하고 열이고 넘기 어려운 성을 정복해 나가면서 유다가 유다 지파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 키우듯이 키웠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이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보금자리를 던져버립니다. 낭떠러지에 던져버립니다. 아니, 어미가 보금자리를 지켜줘야지 왜 던져버립니까? 흩어놓습니까? 떨어뜨려 버립니다. 떨어지면 이 새끼가 막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어미가 창공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땅에 떨어질 정도 되면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낚아채서 하늘로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하늘에서 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새끼는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힘을 빼면 바람의 흐름에 날개가 날아오르는 새로운 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는 법을 익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보금자리를 흩어버리십니다. 둥지를 깨뜨려 버리십니다. 돌풍을 보내십니다. 역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 이 돌풍을 한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실까? 그 시험을 통하여 나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있게 해서 믿음답게,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험과 연단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는 거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교육부에서 아이들 완전히 이 평가 능력을 상승화시키는 게 아니라 평가 모의고사를 하나 모으겠다. 그러면 아이들 실력이 푹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단을 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믿음은 시험도 두려워하고 연단은 피하고 문제는 회피해버립니다. 그런데 큰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든지 없든지 개의치 않습니다. 어차피 부딪혀야 될 인생의 시험이면 시험 한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시험 중에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한가운데로 배신당한 것을 아십니다. 알고도 가셨습니다. 알고도 유다의 발을 시켜주셨어요. 제자들이 버릴 걸 아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버릴 수가 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버릴 걸 아시면서도 십자가를 지었어요. 여러분, 금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문제를 회피하시겠습니까?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파도가 있다고 해서 피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출항하지 않고 항구에만 있겠습니까? 갈릴리 부두 위에서 항해하지 않고, 오늘 파도가 두려워서 오늘도 항해하지 않고 내일도 항해하지 않고 거기서 숨어 있게 되어지면 그건 배가 아니라 고철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왜 백길을 가는데 이런 돌풍이 왔을까?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덜해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잔잔한 연못이 아닌 돌풍의 한가운데서 업으로, 그것도 사람을 늙는 업으로, 시대를 건져내는 업으로,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도로 그들을 기르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 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가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 속에 들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방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연못에서 띄워졌습니까? 그 군안에 파도가 별로 없는 잔잔한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까? 방주는 사망의 파도를 맞으면서 떠 있어야 방주입니다. 그것도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는 그때 떠 있는 게, 항해하는 게 방주입니다. 갈 바를 모릅니다. 돛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노아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가족회의에서 어디로 갈까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 방주는 키가 없습니다. 돛이 없습니다. 키가 없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방주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돛이 없었습니다. 이 방주의 속도를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도를 제어하시는 것입니다. 성인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하면 잔잔한 연못에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 자리에서 그냥 항구에서 정박한다면 그거는 방주가 아닙니다. 배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부딪히는 파도와 부딪히는 게 두렵다면 방주가 아닙니다. 당연히 파도를 맞아야 되고 당연히 비바람을 맞아야 되고 당연히 폭우의 한가운데 지나가야 방주입니다. 성인교회가 파도 가운데 나가야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파도와 싸워야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헤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늙은 어부 산티아고라는 어부가 평생에 그렇게 배에서 노를 젓고 어부로 살았는데 무려 84일 동안에 하루 백길을 가고 하루 고기 잡으러 가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이 이제 다 됐다. 저 사람은 이제 어부로서의 생명이 다 끝났다. 그렇게 아주 초라하게 누추하게 사람들이 그렇게 치근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84일 동안에 고기를 못 잡다가 하루는 그래도 불구하고 나가는데 무려 배보다 큰 거대한 청새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사투를 벌이면서 이 고기를 잡았는데 그 뒤로 상어떼들이 막 침몰하기 시작을 해서 청새치를 다 야금야금 뜯어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청새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상어떼와 싸웠지만 역부족입니다. 결국 모든 청새치의 살들을 다 뜯어먹고 뼈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그 격렬한 그 싸움을 견디고 마침내 노인이 항구에 돌아왔을 때 그 마을 항구에 있던 모든 어부들, 주민들은 배보다 큰 엄청난 청새치의 앙상하게 남은 뼈만을 보면서
노인이 어떤 격렬한 하루를 경험했는지를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노인을 향하여 감탄을 하고 존경을 하고 진정한 어부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늙은 어부가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패배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실패를 당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실패가 두렵습니까?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파도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파도와 부딪히지 않고 항구에 정박하고 거기서 안주하는 게 더 부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요요만만하게 적당히 즐기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악의 파도에 둥둥 떠내려간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딪히는 파도가 두렵다고 항구에 머물러 있으면 어부가 아닙니다. 세상의 파도와 부딪히는 게 두렵다고 교회에만 머물려고 있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파도와 부딪히는 것을 피하여 항구에만 수십 년 동안에 한 번도 출항해보지 않은 머물러 있는 그냥 전시용 고철덩어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쉽고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불을 던지러 왔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이 내 안에 불같이 일어납니다. 죄를 보면 못 감당합니다. 죄와 싸우려는 영적인 의지가 생깁니다. 죄를 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의 그 죄악된 현실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다고 말했습니까? 마귀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사망의 문을 깨뜨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나를 삼켰던 물고기가 토해 놓은 것처럼 죽은 자를 산 자의 땅에 토해 놓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정에 사망에 있던 사람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살인하기 위하여 칼을 품었던 사람이 편지를 가져와서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고 살인자의 마음을 포기했습니다. 가족을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고 혈과육에 속한 자아가 다 깨어지며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축복이 오기 전에 큰 시험이 먼저 옵니다. 큰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홍해라는 큰 바다를 건너야 넓은 광야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광야라는 큰 시험을 이겨야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넘기 어려운 이 큰 성을 정복해야 더 넓은 가나안 땅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인 족속을 상대해야 이 사람은 내가 까다로워서 거인 족속이기 때문에 피하는 게 아니라 거인 족속을 상대하고 이겨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큰 선수들이 있습니다. 다 강한 훈련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손흥민 선수,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서부터 양발 쓰는 훈련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번씩 왼발도 1000번, 오른발도 1000번 슈팅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박세리 선수 아버지가 키울 때 담력을 기위하여 이 오든 칠흑 같은 밤중에 무덤 공동묘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이 샷을 하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그냥 잔잔한 연못에서 이미지 트레이닝 했습니까? 무릎이 깨지고 엉덩이가 깨지면서 수천 수만 번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축복 이전에 큰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이름이 창대할 것이다. 그런데 적당히 그러셨나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철저히 시험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풍년이 오진 게 아닙니다. 막 사업이 잘 되고 경제적인 벌이가 잘 된 게 아닙니다. 먹고 살 게 떨어졌습니다.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의 기근이 시작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양식 따라서 가나안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불같이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네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자식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자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하나님 다 또 보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축복 이름이 창대해졌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적당하게 인도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게 룰루랄라 하면서 요령 표하면서
그렇게 눈치 보면서 감정적으로 믿는 생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 큰 오장이 열립니다. 태풍이 지나가면 큰 고깃들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태풍이 피해라고 말합니다. 태풍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 집안에서 오왕의 수에서 붕어를 키울 때는요,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혼탁해집니다. 그럼 물이 산소가 부족해서 고기들이 둥둥 떠서 시차가 되어버려요. 그럼 물을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근안에 바다를 족조 현상이 생길 때, 바다가 산소가 점점 부족할 때, 물고기들이 살 수가 없을 때 이 바닷물을 한번 갈아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갈아줄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태풍을 한번 불어오시면 바다 저 밑에서 밑바닥부터 다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창조의 손으로 이걸 다 걷어내십니다. 그리고 족조가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아주 생명력이 있는 생명의 바다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풍어 때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태풍 오기 전에는 고깃떼들이 없었는데 태풍이 온 다음에는 큰 오장, 새로운 고깃떼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위기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갖다 준 선물이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기후 변화가 그동안에 대기오염이 심각했었는데 2년 3년 동안에 비행기가 안 뜨고 공장들이 문을 닫고 거리의 차들이 줄고 통행이 줄기 시작하면서 대기오염이 걷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큰 바람이 불면 큰 오장이 열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하지만 성도는 그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도전이라 말하지만 우리는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홍해가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입니까? 길입니까? 여리고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입니까? 길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헤브론 산지가 문제입니까? 장애물입니까? 길입니까? 돌풍이 제자들에게 문제였습니까? 길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겠다고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죽겠다고 말하면 그럼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계십니까? 큰 시험이 지나면 큰 축복이 옵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 큰 고깃대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이기고 제자들을 훈련하신 이후에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배에서 내리니 소문이 나서 온 동네, 온 마을, 모든 각성과 촌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모인 자들마다 고침을 받고 모인 자들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 거친 파도를 이겨내니 큰 파도 이후에 대붕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파도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진정한 어부입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면 그 뒤에 큰 축복의 오장이 고깃떼들이 밀려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금년 안에 세상이 어떤 시험, 어떤 문제, 위기를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 가지고 약속의 땅, 새로운 한 해를 펼쳐가고 주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나가는 큰 믿음,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